제 물된 동산교회를 이렇게 땅거미가 진 후에 이렇게 오는데 이 건물이 러시아의 건물풍이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녁에 이 집회를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오는 건 또 제가 2번 놀랬습니다. 이제 3번째 놀랄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놀랬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올려요. 감사해요. 제가 인간적으로는 좀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 스타일을 조금은 감지하고 있었는데 어떤 말씀이든지 그냥 갖고 오라고 그러셨습니다. 교사 헌신 예비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저녁 먹고 와서 교사 헌신 예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교사들을 잘 다루는 사람 중에 하나여서 어떻게 아시고 그랬을까? 참 저도 기대가 돼요. 어떤 말이 나올지. 그러나 준비된 말씀 중심으로 함께 나눌 거지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니까 우리 백기남 목사님 제가 또 좋아하는 분이 여기 또 계시네요. 저 뒤에 계신데 남부연에 우리 총무님 계실 때 제가 가장 많이 성가시게 했던 사람이 전데 그래도 참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특별히 우리 남부연에에서 제가 가장 또 가까이 가고 싶고 형님처럼 또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3분이 계십니다. 제자들 교회 김동현 목사님. 저는 김동현의 사람이거든요. 전 정치를 몰라요. 정치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김동현 감독님은 참 좋습니다. 또 하나는 청양교회에 김종태 목사님 있으세요. 그분도 제가 형님처럼 이렇게 모시고 늘 존경하는 분이죠. 그다음에 3번째 누굴까요? 눈치는 천단이세요. 권규란 목사님을 이렇게 자주 만나지는 않아요. 중요한 모임 때, 연예 행사 때 이렇게 만나도 왠지 모르게 휠이 이렇게 끌어오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저분들은 움직이는 성경이다. 아멘. 네, 움직이는 성경이에요. 말만 앞세우지 않고 당신의 삶 자체가 성경 말씀을 녹여가며 살아가는 분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 닮아서 그렇게 하면 진짜 교사가 될 거죠. 또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 3분의 목사님들은 저를 좋아해 주세요. 아무리 일가 친척이라도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분들이 저를 또 사랑해주고 또 귀하게 또 여겨주시고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하는 이유는 3번째예요. 저분들은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여기서 돈 100만 원을 들고 있어도 100만 원 옆에 하나님 같이 봅니다. 김동현 감독님, 김종태 목사님, 권균환 목사님 이 3분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께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요 어떤 세상적인 것들 이렇게 볼륨을 보여주면 그것만 딱 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가르치고 시선을 하나님께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참 교사가 참 많아요. 여기서 교사에서 애들은 3배 이상은 되겠죠? 참 비전이 있고 참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강사로 저도 이렇게 다니기는 하는데요. 강사는 3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눈에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분이 있어요. 저 권균환 목사님 같은 스타일.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벌써 은혜는 따먹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은혜파라고 합니다. 은혜파. 두 번째는 당장 보면 목사 같지도 않아. 오늘 은혜가 있을까? 아무리 기대해봐도요. 그런데 말씀을 막 듣다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파라고 할까요? 실력파라 그래요. 실력파. 그런데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기대도 안 되고 시간만 때우다 가야지 하고 있는 파. 이 파가 무슨 파인지 알아요? 그냥 파예요. 그냥 파. 이쯤에서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한테 이제 묻겠습니다. 저는 무슨 파에 해당되는지. 옆에 사람한테 물어요. 자기 정보 아닙니다. 자기 거 아니에요. 나는 무슨 파로 느껴지는지. 1번 파. 1번 파 손 한번. 1번 파 한번. 와. 우리 권균환 목사님은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야. 양파? 네. 두 번째 2번 옆에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옆에 사람한테 들은 거. 2번. 네. 참 묻기 참 민망하지만 묻기는 민망하지만 그래도 묻겠습니다. 3번. 와. 네. 내가 그냥 파입니다. 그냥 파. 이분들 때문에요. 오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제가 목회를 시작할 즈음에 전도사 때였죠. 그리고 목회하는 과정 속에 딱 3번 저는 저주를 들었어요. 교육전도사로 한 교회를 갔는데 저를 향하여 담임 목사님이 한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식사하는 줄을 모르신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에게 이런 굵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부임한 교육전도사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이유도 설명합니다. 이유는 머리통이 작아서. 이 양반이 삼성을 몰라서 그래요. 요즘에는 삼성의 이 반도체 발달이 얼마나 발달이 됐고 작은 것 가지고 큰 돈을 만지는 회사인 줄을 몰라. 머리통도 좀 크고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볼륨감이 있어야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없다는 거예요. 머리통이 작아서. 그래서 목회를 못할 것 같답니다.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의 해법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또 한 번은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선교비를 요청했는데 많은 권사님들하고 성도님 데리고 우리 교회를 돕겠다고 오셨어요. 현장 이렇게 선교하기 위해 기도해주고 하기 위해 돈도 좀 가지고 오시는데 교회를 잘 꾸며놓고 비전도 또 여러 가지 교회를 홍보하는 내용을 멋있게 차려놨습니다. 우리 딸의 칭찬 좀 들어보려고. 근데 뒤에서 제가 제일 뒤에 따라 들어가는데 앞에 있는 권사님 다른 성도한테 많은 교회들이 시작은 이렇게 하고 지도새도 모르게 문 닫아. 이 얘기를 제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들린다는 게 좀 심각하잖아요. 근데 또 3번째 제가 기죽는 소리를 또 듣습니다. 같은 지방이었는데요. 한 번은 그 목사님 가족이 돌아가셔서 조문을 갔어요. 그때는 교회가 좀 세워졌고 제가 개척을 했어요. 우리 권규란 목사님도 개척을 하셔서 여기까지 오셔서 정말 역사적으로 입지전적 인물의 한 분이신데 오늘 와서 들으니까 더 기죽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조문을 하러 갔는데요. 지금은 목사님이 좀 성장했으니까
이제야 말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불 속에서 이번에 개척한 이종현 목사는 목회 못할 거야. 그 얘기를 성공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비로소 지금 뒷얘기로 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왜 얘기하는 거야? 지들끼리 했으면 그만이지. 왜 나한테 기죽는 얘기를 왜 하는 거냐고. 그게 3번 계시가 왔습니다. 다 네거티브였어요. 근데요, 지금에 와서는 그들이 말한 정반대로 결과됐습니다. 정반대예요. 제가 대덕 연구단지에 개척을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한 곳에서 개척을 하며 시골교회에서 6년 동안 목회를 하고, 도시 목회를 26년 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개척을 했죠. 여기는 우리 gün한 목사님은 혼자 하셨더라고, 싱글로. 근데 저는 이제 부부 같이 했고,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목회를 했어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교회가요, 처음에 너무너무 불릴듯이 일어나요. 성장합니다. 사람 없는데 사람 하나가 올 때 하나가 100명씩 보이는 거, 이거 경험해보면 알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어린아이 하나가 10명씩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면 그 선생님은 아이들이 붙어주는 거죠. 네, 이게 참 필요해요. 저는 하나에 대한 훈련이 끝나면 볼륨이 생긴다, 이 약속을 전 믿어요. 하나에 대한 소중함, 참 많이 계시지만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한 훈련이 된 사람은 이 시선도 벌써 다릅니다. 예.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반대 결과가 나왔다. 저는 2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반대로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저들이 말한 정반대, 저들에 대한 교훈이 있었어요. 저들은 한결같이 저의 머리통 봤고, 제 키를 봤고, 제 목소리가 작다는 걸 봤고, 모든 것이 스몰한 저 자신의 실존을 본 겁니다. 근데 저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능히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간과하고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시선이 얼마나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아직 다다르지 못하는 이유는 내게 보이는 대로만 보고 만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요, 한번 한 여학생이, 제가 그때도 총각이었었는데 앞에서 조그만한 것이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목회를 못한다고 점을 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몇십 년 지나고 나서 목회가 막 융숭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저 전도사하고 결혼을 했을 걸, 당신은 껄껄하다가 끝날 걸. 사람은 참 볼륨 앞에 기가 죽어요. 볼륨 앞에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얘들아, 이종현 목사 목회 못한다고? 너 아니다. 이종현 목사는 하나님을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밖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전방이 함께하시는 with God, 하나님, 그분이 저 사람과 함께한다.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굳이 택한 이유, 너희가 여러 열방 중에 가장 많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작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작은 자를 택해요. 조금은 부족한 자를 택해요. 그래야 영광의 파급 효과가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조건이 갖춰진 사람들은요, 다 갖추고 모든 것을 이루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가 역부족일 수 있거든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저들에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가르친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저한테 위로하는 겁니다. 너도 들었지? 너 무시하는 소리 들었지? 넌 작다고, 그냥 파라고. 은혜 파도 못 되고 실력 파도 못 되고 그냥 파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너도 들었지? 사실은 결과는 반대였어. 나는 너를 위로하는 자가 되고 싶다. 저는 위로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왜 하필이면 내 앞에서 머리통 작다고, 키가 작다고, 볼륨이 작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들이 왜 예언을 하느냐고요. 근데 왜 자기들만 듣고 말지, 자기들끼리만 하고 말지, 왜 나한테 그걸 듣게 하느냐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이고 싶고, 소외된 저에게는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위로하심을 동시에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죽이고 경찰에게 추격을 당해서 높은 어쩔 수 없이 이 아파트에 올라가서 투신을 했어요. 그 사람이 투신하면 죽을까요? 살까요? 어떨 것 같아요? 높은 2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 살까요? 죽을까요? 죽는다. 손 들어보세요. 아, 네. 산다. 산다. 살아? 네. 네.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세요. 바꿔볼게요. 우리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 권균환 목사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공사하다가 실수로 떨어졌어. 돌아가실까요? 사실까요? 돌아가신다. 손 들어보세요. 돌아가신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사신다. 한번. 와, 살아. 제가 우리 권기란 목사님 존경합니다. 여기에요, 죽는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나 이 교회의 영성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얘기 다 끝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본 메시지는 그 메시지인데 사실은 이 교회 진단하려고 물은 질문입니다. 근데 벌써요, 똑똑한 건 뒤로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똑똑한 성도들만 모였다고 얘기 들었는데 똑똑한 건 차지하더라도 여기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주의 종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베드로가 올 때 가가지고 넙죽 땅에다 절을 해요.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나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요, 나는 사람이요.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여기서요, 두 사람 다 실수한 게 아니에요. 두 사람 다 옳은 겁니다. 고넬료가 누군지 아세요? 중대장급입니다. 사회에서 지도자급이에요. 백인장 이상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요? 사회적으로 번뜩이는 실력가예요. 그가요, 베드로가 온다고 하나님이라고 엎드렸겠느냐고요. 고넬료의 눈은 남들의 눈과 다릅니다. 고넬료의 눈은 베드로의 육체, 베드로 인간이 오고 있지만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성령,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예요. 사람들은 사람만 보는 거예요. 크기만 보는 거예요. 볼륨만 보는 거예요. 존재만 보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 스펙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 복 있는 자, 이방인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이방인의 성령 축제를 이룰 수 있는 주여, 그의 이유가 뭔지 알아요? 베드로만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같이 보는 거예요. 야, 행복한 목회입니다. 난 참 비전이 있고 모든 말씀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요, 혹시 사이사이에 제가 염려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성경의 사람들을 잘 조명해 보면요,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진짜 성령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행복을 호소합니다. 행복을 호소해요. 하박국 선지자 같이 현실의 문제를 제시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고 그에게 가서 내게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포도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 변화, 이 하나님으로 남는 변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까지 믿고 있는데 우리가 행복이 없다. 여러분, 예수를 정말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데 내게 예배가 힘든 사람도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자기 설정을 바꿉니다. 매주 오는 거 손해보는 것 같다. 2주에 한 번씩 오는 사람,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사람, 자기 루틴을 띄엄띄엄 만들어가며 교회를 다니는 이런 사람이 많아졌어요. 예수를 믿고는 있는데 기도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는 있는데 교사가 어렵고 교회의 헌신자들이, 옛날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손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왜? 예수를 믿는데 이적이 없어요. 기적이 없어요. 여기에 이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영적 진단은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의 시선에 하나님을 보는 훈련이 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으면 역사도 일어나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간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어렵고 찬송이 어렵고 경건한 삶이 어려워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간증이 어려워지는 이유 뭘까요? 우리 찬양 하나 듣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 밖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거, 이걸 깊이 생각하시면서, 옛날 노래지만 이 음성에 영성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부르겠습니다. 반주 좀 할 수 있어요? 네. 예. 없으면 그냥 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죽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십니다. 아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그분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다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십니다. 다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한글어 번역으로 보면 이래도 주님 저래도 주님 하나로 통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세밀하게 주님을 아주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이비어로서의 주님이에요. 우리가 자연인이었고 그리고 사탄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과정, 이때 우리 주님은 세이비어가 됩니다. 구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주는 똑똑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이 출발할 때 나의 구주 되신 주님, 이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이거 약속이에요. 전 물리적으로 입증하라면 그 종교 믿지 않았습니다. 난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나는 과학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세이비어,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주님은 어디 계시냐면 내 안에 계십니다. 가장 먼저 내비게이터에서 제공한 그림인데요, 우리 마음속에는 각각의 심좌가 있어요. 의자가 있어요. 마음 중심에 의자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각자에겐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나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어요. 내가 곧 하나님이요, 내가 나요. 내가 하나님도 해먹고 나도 해먹고, 내가 자유분방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내 심좌에 앉아있던 자연인의 삶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느 날 누군가의 사명자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예수님이 내 심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아마 왼쪽에 보여지는 저 모습, 십자가는 예수님이고 동그만 검정색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때 예수님이 영접해 왔을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제 내가 너를 통치할 수 있구나. 네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구나. 주님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때 얻은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뀝니다. 이건 하늘 땅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는 주님께서 내게 구하는 대로 주시고, 또 주님께서 내 속사정을 들으시고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하늘을 주셨어요. 땅을 주셨어요. 이 땅에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큽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서 또 달랍니다. 막 달라 집사가 되는 거예요. 계속 마리아가 아니라 막 달라고 또 달라고, 어제 받고 또 내일 또 달라고, 계속해서 달라고만 해요. 여기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예수님을 너무 안으로만 모시고 너무 오래 있으면 우리는요 참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요. 예수님은 이제 내게
자판기 같은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내가 주님 앞에 SOS 치면 언제든지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고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요구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은요 계속 아침 먹고 요구하고, 점심 먹고 또 요구하고, 저녁 먹고 또 요구하고, 내일 또 요구하고, 1년 뒤에 또 요구하고, 계속 요구해. 뭐 맡겨놨어? 근데 20살이 넘어갔어요. 40살이 넘어갔어요. 근데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있다면 과연 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일까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역효과, 이 반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접한 건 분명히 영접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 안에 계신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그 심좌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거 주셔야 해요. 내 아들 합격시켜 주셔야 해요. 내 진급시켜 주셔야 해요. 내 모든 필요를 주셔야 해요. 안 주시면 서운해지기 시작해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행복도 없어요. 이적도 없어요. 예배는 어려워요. 기도가 그렇게 힘들어요. 주일 성수가 그렇게 힘들어요. 이때부터요, 주님은 내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계속 모시기도 하지만 내버리기도 해요. 이게 구주신앙의 취약점입니다. 이 시간이요, 이렇게 신앙이 멈춰있는 사람들이 10년 다닌 사람, 20년 다닌 사람, 40년 다닌 사람, 50년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 모양이 된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시험도 잘 걸려요. 툭 하면 교회 뛰쳐나갑니다. 참 목회를 해보니까요, 별 사람 다 있던구만요. 어느 날 안내위원이요, 한복을 멋있게 차려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구동성으로 자동적으로 발설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와, 권사님 멋있어요, 멋있어요 하고 엄지손가락 올려가며 칭찬을 했습니다. 그날 점심 사야 맞지 않았고 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느냐고. 그런데 그 양반 시험 들고 그날 그만뒀습니다. 그분의 해석을 보시라고요. 내가 평상시 오죽 못 입고 다녔으면, 내가 이렇게 이벤트하고 오늘 모처럼 한복을 입고 왔더니 이렇게 나를 극찬했다고. 해석이 이렇게 달라요. 이게 교회에 나갈 일이냐고요. 한 번은요, 교회를 지었습니다. 저희도 교회를 지었어요. 이거 반도 안 되지만, 소꿉놀이처럼 지었지만요, 이 교회를 딱 지었더니요, 목사님 부담돼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게 성전을 정말 멋있게 지었거든요. 우리 성전 정말 엄청나게 커요. 그래도 850석이 되니까. 근데 그 정도 되는 성전이 부담된대요. 여기서 또 헌금 강조할까 봐 제가 언제 헌금 강조했느냐고. 안 했는데도요, 자기가 지레 겁먹고 해석을 미리 해요. 그리고 그만둡니다. 어떤 분은요, 길 가다가 무당을 만났어. 옛 고객. 옛 고객. 집사님의 옛 고객을 만납니다. 야, 준석 엄마야, 너 지금도 교회 다니니? 너 교회 다녀. 네 아들, 네가 교회를 계속 다니면 금년 이내로 네 아들 죽는다. 무당 카리스마 대단합니다. 목회자들이요, 무당 카리스마만 아마 이 카피해도 대단한 것이 될 거예요. 네 아들 죽는다. 아주 극단적이에요. 엄마 입장에서 아들이 죽는다, 카리스마 있게. 네 아들 죽어. 이 소리 들으니 교회 나갈 힘이 있겠냐. 그래서 주님 내버리라는, 헌신짝 버리듯이 주님 버리고 말아요. 이 양반은 내가 구원한 이야기가 따로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지방이나 어떤 집회에 기회가 온다면 이 소리가 또 들릴 수 있겠죠. 제가 지금 현재 남부연의 제28대 부흥단장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좀 혹시 생각이 나면 기도 한마디씩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남부연회 부흥단에서 7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감독님하고. 그래서 우리 남부연회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키운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끼치고 다른 교회까지 선한 영향을 끼칠 만한 분들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하면서 했는데요. 우리 권균환 목사님이 거기에 피택이 되셨어요. 그래서 23개 지방 감리사들한테 이거 다 이제 브로셔를 갖다 배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지만 목사님께서 선한 영향을 우리 남부연의 각 지방마다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믿음이 이 구조 안에 있으면요, 언제든지 시험 앞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태풍 앞에 노출된 것처럼, 지진 앞에 노출된 것처럼, 쓰나미 앞에 노출된 인생처럼 언제 이 자리를 떠날지 몰라요. 다음에 신앙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여기는 정말 예수님이 동그란 원, 빨간 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타난 말이야.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내 안에 거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내 안에 거하라. 이제 우리의 신앙의 한 구분. 우리는 구세주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은혜는 정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의 끝이 어디예요? 영원한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천국 가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의 변화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저귀 찬 자들, 영적인 어린아이들, 이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요. 이 교회만 빼고 영적인 기저귀 찬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주님 속으로 들어갔을 때 실제는 우리는 전방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그리스도 주만 남는 이 신앙, 사실은 이 신앙이 저에게 부흥운동의 제 강조점이며 저는 사명인 거예요. 제가 가는 곳곳마다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권신앙, 주권신앙으로 들어와라. 예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올 때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를 향하여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진짜 예수 믿는 재미가 시작됩니다. 예수 믿는데 펀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주권신앙이 기쁨인 거예요. 하박국이가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던 이유는 이 주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성서학자들이요, 세이비어 구주신앙에 대한 성서적 강조의 범례는 10%에 해당되지만 더 로드 대신 왕 중에 왕 되시고 주권자 대신 주님을 강조하는 내용이 몇 퍼센트? 90%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요. 성서학자들의 구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0%밖에 강조되지 않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뭔가에 속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90%를 강조하는 더 로드 대신, 왕 중에 왕 대신, 참 주인 중에 주인 대신 그분 밑으로, 그분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때부터 그 주님 마음대로 주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겠느냐고. 우리는 정말 축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식사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요, 저는 참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제 영이 아직 딸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야, 목사님이 그런 얘기야. 목회가 제일 세상에서 최고 쉽대요. 이렇게 쉬울 수 있는 목회, 왜 사람들이 목회를 힘들다고 하는지 난 이게 공감합니다.
저도 목회처럼 재밌는 게 없거든요. 나의 심파시, 나하고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구나. 저도 이 목회가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부전자전이라고, 제 아들도 그렇습니다. 아들도 목회가 그렇게 좋대요. 목회가 목회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회사는 실력이 없어서 못 가겠고 교회에서는 아무튼 교회에서 할 일밖에 내가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저녁에도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 담임 목사님이 주권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주권 안에 있는 것 같고요. 벌써 얼굴이 달라. 앞에 나와서 한번 보실까요? 네.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들 얼굴 관리하십시오. 네. 얼굴 관리하라. 거기에 10도는 웃음을 섞어야 한다.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생님들, 교사라면 우리가 정말 얼굴 빛깔로 입증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주권 신앙으로 주님의 속으로 들어가라. 네. 정말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이 주권 신앙을 강조하면서 제 시리즈 메시지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리즈 메시지에 주님 앞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라, 이 제목 오늘 본문입니다. 또 하나는 설득당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제 성경에서 원리를 찾고 제 목회의 현장에서 적용점을 찾아서 어디를 가든지 성도들을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이 주어지더라고요. 네. 일승일패형 사람들이 왜 연전연승은 없는가?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연전연승. 이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한 이유는요, 연전연승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다 왜 그냥 그꼴로 거기에 멈춰 있느냐 하면 일승일패형 인생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네. 둘째 아들이 웃기 전에는 아버지의 얼굴에 웃음을 보기를 기대하지 말라. 둘째 아들이 웃기 전에는, 이게 사명 코드입니다. 둘째 아들이 웃기 전에는 아버지의 얼굴에 웃음을 기대하지 말라. 이게 다 주권신앙 안에 있어요. 근데 참 너무너무 묘한 메시지는요, 내 목회 현장에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어떤 축복과 비교할 때 우열을 따진다고 할 적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보다 더한 복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복은 사실 없어요. 그분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주를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으로 시작했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으로 돌아갈 것이 그분의 원리이고 섭리예요.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거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다윗은요, 어릴 적부터 계속 전쟁터에서 삽니다. 한 번 전쟁했는지 10번 전쟁했는지 100번 전쟁했는지 다윗이 싸우면 백전백승합니다. 그럼 다윗은 어디서 죽어야 확률적으로 맞을까요? 전쟁터에서 죽어야 맞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다윗의 사망지는 안방에서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조그마한 체구 다윗을 보지 말라. 다윗과 함께하신 다윗을 봐라. 하나님이 함께하신 다윗을 봐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의 16세기에 참 괄목할 만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일제를 막지 않았다면, 일본을 막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게 명장이었던, 그렇게 지장이었던 이순신이 어디서 죽는지 아세요? 노량해전에서 죽어요. 잘 보시라고요. 다윗은 안방에서 죽고 이순신은 전쟁터에서 죽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전쟁에서 퍼타일 크리센트 지역인 초생딸 지역, 금싸라기 지역, 중군동의 문명의 요충지요, 군사의 요충지요, 경제의 요충지요, 모든 것을 통하는 가장 금싸라기 같은 땅, 초생딸 지역, 이 지역을 장악하고 탈환해내기까지 다윗은 전쟁하면 할수록 지경이 넓어져 갑니다.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단이 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안 가도 되겠구나, 요압 장군 네가 가라 하고 자기는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뒷짐지고 돌아다니는데 웬걸 선악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왜 갑자기 껍데기까지 벗겨가지고 다윗을 유혹하는지. 그때 순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사탄이 역사할 때 보면 하나님의 시선을 떨어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죠. 사람을 시켜서 오라 해라. 그리고 한번 동침했는데 웬걸 아들이 하나 나옵니다. 왜 실수도 없어. 아들이 하나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내의 그 자식은 더 사랑스러운가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정말 룰루랄라 하고 나는 완전 범죄했다고 생각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일깨워 다윗에게 가서 일책하라. 어느 날 나단이 와서 두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 이야기. 왕이시여, 제가 두 사람 얘기를 할 테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시지요. 한 사람은 부자였고 그에게는 양떼가 많고 소떼가 많고 짐승떼가 많고 밭도 많고 부자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암양 한 마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손님을 대접하려고 자기 양을 잡으려니 아까워서 하나밖에 없는 아내처럼 사랑하는 그 애완동물 그 한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은요, 지금까지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 나쁜 놈, 당장 그것을 뺏어다 4배를 더 치워주고 그를 처형하라. 다윗은 객관적으로 그를 심판합니다. 그때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놈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말 한마디 적용, 이 적용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이제는 듣지 않을 수도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 말씀을 듣고 맙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야 하나님이 아셨구나, 하나님에 대한 눈을 다시 찾기 시작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나단은 얘기하여 죄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죄책에 대해서는 물을 거다. 너는 한 가정을 없앴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살인까지 시켰으니 너희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거고 네가 지금 낳은 이 아들은 반드시 죽을 거다. 근데 웬걸요, 나단이 떠났고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죽기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밤을 잠을 안 자고 심야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를 해요. 대신들이 와서 왕이시여, 그러면 옥체가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국정을 생각하시면서 빨리 음식을 드시고 기력을 일으키셔야죠. 나라를 좀 생각하셔야죠. 아니다, 내 아들 살려야 되겠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그 얼굴 하나 씻을 겨를이 없어요.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이 없어요. 아들에 대해서. 근데 웬걸 사람들이 대신들이 시시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죽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습니다. 그때 대신들이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왕의 눈치를 봐서 그래도 여력이 있을 때 좋을 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언젠가 때를 보고 있어. 사람들은 쉬쉬하고 있을 때 다윗이 누굴까요? 눈치 백단. 다윗이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한 대신 붙들고 죽었냐? 네, 들켰으니 어쩌요? 아들 죽었습니다. 야, 세숫대에 물 갖고 와라. 손 씻고 발 씻고 얼굴 씻고 새 옷 좀 갖고 와라.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가져와라. 음식을 먹고 머리를 빗을질하고 목욕제게 하고 집무실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이때 제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내 뜻은 아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분하셨다면 이제 툭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주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금에 하신 그 일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난 정말 그 아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분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셨대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권 신앙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지 제가 목회 현장의 이야기 두 사건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정에 우리 교회 청년끼리 결혼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어요. 그 사이가 조금씩 배가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뱃속에서 죽었어요. 사생아가 됩니다. 이 소리를 들었는데 얼마 있다가 이 가정, 이 부부가 우리 교회 커플이에요. 교회 오빠, 교회 동생이 결혼한 거예요. 네, 이들이 은근슬쩍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날 비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 주도 안 와요. 세 번째 주도 안 와요. 네 번째 주도 안 와요. 주님께 낙심했구나. 주님께 실망했구나. 그리고 신방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봤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집사님 두 부부 집사예요.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진짜 원하지 않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긴 태중에서 죽었지만 이 아이가 정스럽게 잘 커서 어느 정도 아장아장 걷는 이 시점에 이 아이가 죽었어요. 다윗은 정말 보내고 싶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낙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상처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씁쓸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니 툭툭 털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소리를 소개합니다. 집사님, 툭툭 털고 일어날 시간입니다. 그 태중에 있는 그 아이는 살릴 수 없어요. 누구도 살리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 집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시간이에요. 털고 일어나세요. 그냥 교회 오세요. 그 이로 왔습니다. 영혼 살린 거예요. 이 말씀이 설득당한 거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쌍둥이가 나왔습니다.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크는지요. 성경이 약속합니다. 다윗이 툭툭 털고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인정하고 태도, 신앙은 태도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섭섭한 게 참 많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서운할까 봐 말은 참고 있지만 실제는 내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께 섭섭한 게 많아요.
주권신앙에서 가장 먼저 청소해야 할 일이 뭐냐? 태도 수정입니다. 하나님께 툭툭 털고 일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뭘까요? 여호와는 사랑이시라 여디디아를 주시게 되는데요. 다윗이 동침했더니 애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걸 여디디아, 그게 누구냐? 역사적인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예요? 10명의 왕자와 바꾸지 않는 사람, 100명의 왕자와 바꾸지 않는 사람, 솔로몬 하나면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 이게요, 툭툭 턴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이고 신앙은 태도입니다. 신앙은 헌금 이전의 태도예요. 신앙은 헌신 이전의 태도예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 불순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 섭섭한 게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찌꺼기들이 껴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깔끔한 신앙으로 주님이 하신 그 일에 나는 이제 툭툭 털고 일어나겠습니다. 이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신앙인지 몰라요. 그때부터 기쁨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예배가 오락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기도가 유의가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사역이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권사님이 지금 오셨을까요? 우리 교인들이 저기 와 있습니다. 안 와야 내가 거짓말을 좀씩 섞는데 저 양반들이 와가지고 거짓말도 못 섞게 하네요. 저기 우리 성도들 저 있는데 한번 손 들어봐요. 한번. 네, 할렐루야. 왜 안 들어? 예, 박수 한번 쳐줘요. 우리 증인들이 여기 있어요. 한 번은 우리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그만두시는 거예요. 난 다른 교회 가는 줄 알았어요. 가까운 교회를 핑계 삼더라고. 나 가까운 교회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안 다녔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10년쯤 지났어요. 교회를 그만둔 지 10년쯤 지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울어가며 전화를 줬습니다. 목사님, 내 딸이 죽었어요. 서울에 갔습니다. 서울에서 도시 생활을 하면서 그는 얼마나 힘든 여정을 살았는지 몰라요. 엄마한테도 말 못하고 했던 그 딸이 이제는 자기 혼자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살하기 전에요, 그가 크리스마스 날 여기 노은동의 집에 왔어요. 왔는데 거기 창가에 그 하필이면 거기 새 한 마리가 있어요. 새 한 마리를 가서 사진을 가까이 찍는데 새가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로그 사진으로 휴대폰에다가 깔아요. 그리고 자살했을 때 이건 이 패턴을 걸어놨기 때문에 열리지는 않았지만 그 로그 사진은 보였어요. 그때 이 사진을 보이면서 목사님, 내 딸이 사진에 이 새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는 순간 진홍가슴새. 이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연결시키고 10년 동안 떨어져서 불신자 생활을 하던 이가 나를 찾아서 이 그림을 보여주며 나에게 SOS를 치는데요, 제가 보자마자 진홍가슴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일이 있구나. 여러분, 이 진홍가슴새의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셀마 라게를리프 여류 작가, 스웨덴 작가인데 이가 인류 최초의 노벨 문학상에서 여성 작가로서는 최초로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크리스찬 작가였습니다. 이 작품에는요,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의 잿빛 되어 있는 이 새,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새, 이 새가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내 온 몸이 잿빛으로 되어 있는데 왜 내 이름은 진홍 가슴새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새에게 대답합니다. 진홍 가슴새야, 네가 언젠가는 선한 일을 할 때 나는 진짜 진홍 가슴새가 되도록 내가 너를 도울 거다. 너는 이제 선한 일을 하며 살아라. 이때 진홍 가슴새는 역사적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착한 일, 저 착한 일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잿빛 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광야를 지나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한 남자가 있고 그 남자의 머리에 보니까 가시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잿빛 새 입장에서 못은 뽑아줄 수는 없지만 작은 가시는 뽑아줄 수 있겠다 싶어서 십자가 위에 날아올라가 그의 머리에서 가시를 뽑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뽑기 시작해요. 그러는 사이에 그 남자의 피가 이 새의 젖가슴, 목가슴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이 피를 좀 닦아내기 위해서 모래에 가서 씻어내기도 하고 물에 가서 목욕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 핏물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지만 웬걸요, 그때 물들었던 그 피의 색깔은 바뀌지 않으며 저 진홍 가슴새가 됩니다. 저의 피는 예수의 피였던 거예요. 요리 작가가 일반인들에게 예수를 문학적으로 전한 사건이었어요. 이 가정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버린 지가 10년이에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때 제가 장례식 때 이 이야기를 다시 풀어줍니다. 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현주는 예수의 피와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해서 현주가 자신의 집 안으로 찾아온 이 진홍 가슴 새, 똑같은 새였어요. 가슴에 빨간 색깔이 물들어 있는 이 새. 현주를 맞이하면서 얘가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어도 도망가지도 않아요. 마지막 그 자신의 속옷, 휴대폰에 로고 그림으로 띄워놓고 자신은 박복한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때요, 그 남자친구는 장례식 마치고 돌아가서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자살의 영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이거보다 바이러스보다 더 확장되는 번식률이 큰지 몰라요. 옆 사람이 자살했다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관계된 그 사람과 사랑의 비율대로 누군가는 자살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 엄마도 자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남동생도 자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요, 예수의 피, 나는 이 아이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건 말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시금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인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진홍 가슴새를 통해서 난 엄마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당신의 모든 사기를 내려놓고 땅에 꺼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제 사무제 끝나면 툭툭 털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여디디아를 기억하십시오. 여디디아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여디디아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때요, 아들이 의기소침해서 다운되면 엄마가 아들아 여디디아를 생각해라. 엄마가 좀 다운되면 아들이 엄마 여디디아를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신앙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주권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교회도 없어요.
성전도 없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전체가 성전이래요. 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전이 따로 없다. 공간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샘플처럼 누릴 수 있겠느냐? 저는요, 고난이 참 남보다 작지 않다. 참 고난이 많았어요. 건축하면서 6번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사기꾼이 도장 하나 값을 7억을 달라고 합니다. 이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도 말합니다. 나는 목회 끝나고 또 목회할 거라고. 목회밖에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고난, 행복 상관없어요. 고난 속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 고난 속에서 그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저는 기도를 3시간씩 합니다.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독대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 저의 모든 것이 오락이 되고 있는 이유는 주님 속으로 들어갈 때 모든 건 다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된대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도 역사가 일어난다 하지만요, 내일 수술 환자가 수술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선포합니다. 그 사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인데요, 이 세상 삼라만상 우수마발 모든 것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생겼던 이 기적의 덩어리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할 때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교육부의 어린이들에게 주시는 쉐마의 본문입니다. 어린이에게 심어줘야 할 한 가지 글씨는 여호와 하나를 심어주는 거예요. 게임과 함께 볼 수 있는 하나님, 공부와 함께 볼 수 있는 하나님, 네 곁에 계신 하나님, 네 밖에 계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우리 교사들은요, 이 시대에 또 하나의 선교사예요. 어린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면에서 강도 만난 아이들입니다. 부모와 가까이 하고 싶은데 현대의 직종들이 너무 바빠서 부모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부모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게 하고 그분 하나를 생각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된다면 저는요, 이 시대에 진짜 참 교육 선교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겠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야기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네. 주님 안으로 들어가라. 우리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